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전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붉은 악마. 이 붉은 악마의 상징인 도깨비가 바로 고대 한국 등의 동이계 종족이 숭배하던 동방의 지역신 시우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신화의 뿌리들이 알게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의 신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책 만나보시죠. 세계적 거장들의 그림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테마가 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얘기.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신화는 명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고 온 국민은 그 신화에 열광했다.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자인 조셉 캠벨은 신화는 곧 인간의 삶의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내면의 길 안내자라고 말한다. 그는 신화를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삶의 지혜로 소개하고 있으며 인간은 신화를 통해 세계를 체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셉 캠벨이 밝히는 신화의 모든 것을 오늘의 책을 통해 만나본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언어학자이시죠. 그러면서 신화에 관한 많은 저서를 발표하셨던 유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이시자 역시 동양신화학자이신 정재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어문 계열을 전공하신 학자분이신데 그러면서 지금은 뭐 신화학자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화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 신화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을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집 외가가 예. 서관을 했습니다. 서점을 했었는데요. 예. 거기서 처음 호모의 이야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굉장히 저한테 환상적인 그런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책에서 그냥 상상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가 바로 무슨 제우스가 뭘 했던 자리다, 테세우스가 뭐 괴한을 처치했던 자리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공간들이 있고요. 거기 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신화는 결국 이제 우리 상상력을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인물보다 훨씬 다양한 인물,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인문학자로서 꼭 그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빠져들게 된 거죠. 뭐 저도 유지원 선생님하고 아마 이제 비슷한 그 동기일 텐데 처음에는 사실은 다 그 맹목적인 그 호기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문학 전공하는데 이 중국 문학에는 특히 이제 그 도술 이야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협 소설 보면 뭐 도술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흥미를 갖고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 이런 이야기들의 그 더 근원이 무엇일까 이제 더 이제 깊은 데까지 알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1984년에 그때 그 중국의 이제 그 신화의 아주 가장 그 오래된 그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이제 한번 그 중국 문화의 원천을 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좀 이 책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책을 좀 번역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산해경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동양 문화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화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호기심에서 이제 학문적인 그러한 그 욕구로 가게 된 것이죠. 뭐 두 분은 전문적인 신화학자이십니다만 10여 년 전쯤부터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신화가 아주 널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만화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신화가 관심을 끌게 된 이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스운 그 예를 하나 든다면 그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만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관대하죠. 만화에 대해서. 근데, 그 저희도 어렸을 적에는 사실 만화 본다는 것은 굉장한 그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그 억압과 여러 가지 그 압박을 감수해야 됐죠. 만화 보는 건 공부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예, 만화하고 특히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게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세대까지는 아마 상상력과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불신, 예. 내지는 억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는 이렇게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런 아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예. 이런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또 특히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런 그 이미지를 좋아하면 뭔가 불안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70년대, 80년대까지의 이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이성주의, 내지는 그런 합리성에 대한 어떤 그 신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했던 이런 시대였는데, 90년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또는 이제 탈구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성주의에 대한 어떤 그 회의와 그런 이 불신, 네, 이러한 그 입장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또 이제 그 물질적인 기반으로서는 아마 소위 이 디지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특히 그 문화산업 쪽에서는 이 상상력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상상력과 이미지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신화를 모르고는 이 현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아마 신화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살펴볼 책의 저자인 이 신화의 힘이죠. 이 조셉 캠벨은 물론이고 두 분께서도 평소 이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신화 속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령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콩쥐팥쥐 이야기라든지 신데렐라 이야기 또 백설공주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걸 묻습니다. 여기 여자 주인공들의 특성이 뭐냐? 또 공통점이 뭐냐? 얼굴이 예쁘다. 마음씨가 착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살림하는 걸 좋아합니다. 백설공주가 제일 행복한 게 일곱 남정이 밥해줄 때 제일 행복하고 머리가 굉장히 또 나빠요. 신데렐라도 살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백설공주만큼 머리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 꼭 잘못해가지고 일 당하고 신데렐라도 구두 한짝 못 지키고 미녀와 야수 얘기 이런 걸 보면은 그대로 그 신화를 애들이 들으면서 여자로서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를 그냥 배우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호메로스가 쓴 트로이아 전쟁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하는 행동을 젊은이들이 보면서 그것도 고대 그리스 젊은이들이 난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저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것이 신화의 기능이거든요. 그 신화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화에서 가르치는 신화는 항상 신화가 가르치는 걸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따르는 가장 큰 것은 저는 교육적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신화를 우리 삶에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교도 없었던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는가를 배운 게 이야기고 신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신화를 황당무계한 비합리적인 것이다 해서 내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라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셉 캠벨이 그런 얘기를 청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야기 맨 처음에 10대들이 아직도 뒷골목에서 이렇게 패거를 져가지고 일진을 만들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화가 제공하지 못하는 걸 자기네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런 비밀 결사가 만들어지고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래서 신화를 다시 가져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 청소년 문제하고 이 신화가 사라진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캠벨의 이야기가 와 닿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조셉 캠벨이 하자는 얘기는 신화는 항상 우리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가치,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르고 네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 신들의 세계, 조상들의 세계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항상 조상님들 생각하고 신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그게 신화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 신화의 기능을 얘기할 적에는 지금 이제 물론 그 조세 캠벨이 보고 있는 그 조세 캠벨의 이제 특별한 그런 그 신화적 입장에서 신화를 하나의 그 인생의 어떤 그 아주 비밀스러운 의미라든가 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여주는 세계를 통합해주고 그것을 조화시켜주는 이러한 그 역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적에 이제 그러한 그 기능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령 이제 과학의 지위를 대신해서 이제 어떤 그 자기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해석적인 기능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시 인류가 그 속해 있던 어떤 그 집단이라든가 사회에 말하자면 하나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성립시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그 합법화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신화가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건국 신화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화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대립적인, 대극적인 어떠한 이러한 그 성향을 조절하고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그 기능. 대강 이러한 그 기능들을 조세 캠벨은 또 이제 그 다른 또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화의 유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신화가 시대를 달리하고 나타날 적에는 옷만 바꿔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고 그 유사성의 배경에 대해서 조세 캠벨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유사성에 대한 어떤 뭐 심리학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또는 역사적인 측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가령 그 전파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민족이나 어떤 그 인종의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오늘날 서로 유사성이 발견된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파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유사성을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유사성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어떤 심리의 어떤 깊은 그러한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이른바 그 융이 얘기한 소위 그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류가 그 원시 시대에 그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이것이 그 각인돼 있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체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신화에서 어떤 동일한 그러한 요소, 신화소 또는 모티프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입장들,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되게 설명들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정 선생님께서 신화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화의 유사성이라는 걸 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화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할까요? 공통적인 신화소라는 것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령 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그러니까 적국의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그리스 신화에 가면 메데이아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아손, 황금의 양털을 찾으러 온 외국의 남자를 사랑했고요. 또 아리아드네는 이제 테세우스를 또 좋아하고 그 아테네에서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삼손과 데릴라도 그 얘기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얘기고 트리스탄과 이솔데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죠. 결국은 옛날부터 이 여자들이요. 그 종례혼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부족에서 결혼하지 않는 한 외간 남자, 외부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레비스트로스의 이론대로 그렇게 여자를 활발하게 주고받아서 부족 간의 관계를 많이 맺은 족속일수록 전쟁에서 유리하고 생산에서 유리하고 종례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 숫자가 항상 일정하죠. 그러나 이렇게 여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자꾸만 그 연대 관계를 넓혀간다면은 굉장히 큰 나라까지 세울 수 있는 그 결혼 정책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외부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족이든지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생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재택 방법인데 이런 것이 전 세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 사는 조건에서 전부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사는 곳에서 남자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게 좋다는 것은 이게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똑같은 신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꼭 전파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조세 캠벨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똑같은 신화소가 각
지역 문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예. 그런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낙랑공주는 결국 완전히 남자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그 사랑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조국을 완전히 배반하지도 못하고 아주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서 그 자명고는 찢때 자기 아버지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저 이번에 쉬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쉬리에 나오는 이방이라는 여자가 결국은 유중원을 사랑하지만은 결국 그 유중원을 위해서 북한 체제를 거절하고 자기를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지 못하고 거기서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죽는데 그대로 낙랑공주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 보면은 메데이아는 자기 동생을 죽여가면서까지 남자를 쫓아가고 아리아드네도 그 테세우스가 죽인 미노타우로스가 자기 오빠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나가게 되죠. 근데 켈트 신화로 가게 되면은 트리스탄과 이솔데라든지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양쪽 나라 또는 양쪽 가문을 화해시키려고 든다. 이렇게 그 똑같은 신화소가 뭐 삼성과 데릴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종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같은 신화소가 어떻게 각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조셉 캠프는 자기 신화의 그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화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데는 전파도 있습니다. 가령 조셉 캠벨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역법에서 나타난 오류가 그대로 마야의 그 역법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오류는 전파에 의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같은 외부의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 이야기. 그거는 뭐 꼭 전파할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이면 누구나 결혼하고 또 인간이면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가령 컴퓨터로 얘기를 들자면은 모두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컴퓨터의 그 컨피그레이션, 사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기기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유사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에서 뭐 서양의 신화나 동양의 신화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에는 진정한 신화가 없다라는 이런 그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뭐 우리 당군 신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일정한 신화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동양 신화의 어떤 특징들,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신화는 다 평등한데 신화학의 그 세계는 평등하지가 않다.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신화학의 세계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상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표준으로 그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표준으로 주로 이 다른 신화를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것이 이 학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가령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아주 유명한 신화인 가령 웨디푸스 신화, 거기에서 이제 이 프로이트가 소위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추출해서 이것을 이제 모든 문화, 예술을 그 현상을 해석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용한 기제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웨디푸스 이 신화는 그 지중해 연안 일대의 민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지 그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현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반성이 약한 이러한 이 신화소를 가지고 다른 민족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많이 해석들을 해왔고 또 재단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의 가령 신과 인간 간의 어떤 관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동양에서의 신과 인간 간의 이러한 이 관점과 굉장히 다릅니다.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런데 동양 신화에서는 한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동양 신화는 서양의 신화학자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무슨 인간의 역사이지 이것이 과연 신화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창조 신화 같은 경우도 주로 서양 신화에서는 어떤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이 세상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동양 신화에서는 그런 뚜렷한 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는 창조 신화가 없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단정을 초창기에
그 서구의 신화학자들이 했습니다. 그 신화학에 있어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예. 것이군요.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읽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봐야 되는데 다만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결국 이 신화라는 것은 이제 상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편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편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신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이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편적인 이해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신화라는 말이 갖는 범위가 이게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신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그 신화의 진실성을 이제 받아들여 달라. 그 우리가 저녁 노을을 봤을 때요. 그 저녁 노을이 어떻게 해서 붉은 빛을 띠는가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파장이 길어진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한 어떤 시인이 있다면은 그 시인의 시도 진실입니다. 그것도 진리죠. 그리고 신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에오스라고 하는 아침 여신의 살갗이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여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해도 그것도 하나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는 신화의 진실성을 믿어라. 그 신화의 세계는 신화 세계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과학의 무슨 진리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왜 겁니다. 과학의 관점만을 가지고 신화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거군요. 신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뜨려서 자기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신화고요. 그다음에 신화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곳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령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홍익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훌륭한 도덕적 그리고 그 인류를 이끌고 나갈 태양신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굉장히 성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일 때 신화가 우리 것이 되고 그 신화에서 가르치는 걸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긍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화의 진실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신화라는 것은요. 그 마음과 몸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조화시켜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신화 속에 있는 것이 엉터리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것보다 신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신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가, 그 신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진솔하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주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받아들이면서 신화적인 삶, 신화적인 가치를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히 신화를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화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점, 그 좋은 그러한 그 의미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꼭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신화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그 좋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신화의 그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물론 그 현대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신화가 너무나 그동안에 우리가 억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지나간 하나의 그 일을 교훈 삼아서 경계해야 될 것은 신화는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고 통합시키는 이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화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그 집단주의의 어떤 그 광기라고 할까? 이런 것과 아주 깊은 그 관련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비극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나치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치. 그 나치가 바로 게르만 민족의 그 신화를 신봉하면서 그러면서 집단주의의 광기로 흘렀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서도 역시 그 신화가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그 집단주의에 이
측면이 굉장히 그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의 어떠한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점을 생각하면서도 신화의 어떤 그 남용 또는 그 오용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마땅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왜 신화를 오늘날 다시 읽어야 되는지 단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신화는 그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그 메마른 이러한 그 감성 그리고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그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 말하자면 이 기계적인 어떤 삶 그리고 너무 그 합리적인 어떤 삶에 의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했을 적에 우리는 그 신화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그 원형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고 회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오늘날의 그 문화는 특히 그 신화적 상상력과 이미지가 굉장히 그 아주 요구되는 이러한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화를 그 이해하지 못하면 고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현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이러한 그 이 자아를 되찾고 그리고 또 오늘의 문화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다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지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신화를 읽는 방법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하여간 뭐 신화라는 것을 꼭 읽어야 되는 까닭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신화를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메마르게 살면서 뭐 돈 많이 가지고 그걸로 만족한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특히 그 감정적 정서적으로 그렇다면은 신화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슬프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 꿈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 꿈을 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홀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혼자 자기가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신화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건가 쉽게 결정합니다. 그 수많은 상상력 그 안에 있는 많은 신화가 얘기해 줬던 것들 중에 이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나 오늘 이건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빈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허망하고 낭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옛날에 키신저라는 사람, 유명한 외교관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그날 결혼을 했느냐면 이건 실제 실사입니다. 그날 오후 스케줄이 비었기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해서 헐리우드에 결혼할래? 그래서 그날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워낙 바쁜 사람이. 워낙 바쁜 사람이. 이게 완전히 정신이나 이 정서적으로는 피폐화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후 1시간 남았다, 2시간 남은 것을 어떻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결혼식을 했다는. 그 정도면 신화가 왜 필요한지 내가 설명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셉 캠벨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신화는 그 자체로 재밌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f you don't know what the guide signs are along the way, you have to work it out yourself. But once this catches you, there is always such a feeling from one or another of these traditions of information of a deep, rich, life-vivifying sort that you want to give it up.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된 신화. 신화에는 인류 공통의 생각과 함께 각 민족의 고유한 사유방식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 현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조셉 캠벨은 신화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건 타당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의 의미 읽어보시면서 신화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